양대에서 찬양한 이 예수를 믿으면 지금이라도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찬양하는 여러분의 생이 되기를 바라고요. 여호와는 이렇게 시작하나요? 시편 34편 18절 우리 개역판으로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심령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죄송합니다. 제가 벅벅거려서 이제 이 내면의 적을 물리치라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 우리 무절제에 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무절제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영역에서든지 넘지 말아야 할 욕망의 선, 이것을 넘어버리는 것을 무절제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죠. 예를 들면 돈도 그렇고요, 신용카드, 취미, 운동, 그리고 음식, 게임, 인터넷, 이 모든 것,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균형 있게 적당히 사용하면 우리가 삶이 윤택해지고 기쁨을 누려가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무절제하면 문제가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무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내가 잘못 생각하면, 잘못 삶을 관리하면 이 무절제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돈을 너무 과다하게 사용하면 신용불량자가 되어져 버립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데 막 빚을 냅니다. 여러분, 신용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취미, 활동, 그리고 운동이 좋지만 이게 선을 넘으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한국의 이 연예인 코미디언인데, 이분이 시간만 나면 낚시하고 운동하고 인터넷하고 게임하고 이렇게 컴퓨터에 앉아서 SNS를 하고 그 생활을 즐겼어요. 그러니 이 아내가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이 아픈 정도가 아니라 유서 같은 편지를 어느 날 받았어요. 당신은 나 없어도 너무 잘 살 수 있으니까 우리 이제 그만합시다. 그만 살자. 그 편지를 탁 받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잘못했다고 신자였어요. 그런데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은사가 우리에게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무절제하게 사용하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어요. 그분의 이름, 그분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이름,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가운데 마지막 절제라고 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 이 절제를 하지 못하면 그 어떤 성령의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의 삶이 비껴나갑니다. 여러분, 삼손이 이런 유형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삼손은 대단한 사람이죠. 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사사로 쓰임을 받았어요. 보통 사람과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힘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지혜도 있었어요. 수수께끼를 내어서 이 블레셋 사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떼고 괴롭혔던 그 사람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보세요. 20년 동안이나 사사를 했는데 그 마지막, 아니 대부분, 여러분 2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행했다라고 할 만큼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몇 번 이 사사기 삼손에 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그래요. 적어도 20년 동안 사사 활동을 하면서 진지하게 딱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앉아서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 맞아? 이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이런 이 드릴라와 같은 여인을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아주 이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일이 있지
없었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삼손이 이 강단에 와서 저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한다라고 하면 무슨 설교를 할까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내 마음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이런 나처럼 되지 마십시오.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 외울 말씀은 이 부분인데요. 우리 잠언 25장 28절, 우리 주부에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려서 잘못된 오늘 이 말씀을 내옵니다. 잠언 25장 28절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 이 도시의 이 주된 방어 수단이 무엇인가 하면 이 성입니다. 성벽이죠. 근데 이 성벽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여러분, 이 성벽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적군이 그냥 쳐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절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막아주는 뭐예요? 내적인 성벽과도 같은 것입니다. 근데 무절제가 뭐냐? 이 성벽을 스스로, 나 스스로 이렇게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 유혹, 이 모든 것들에게 노출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무절제한 삶을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삼손이 오늘 온몸으로 오늘 보여주고 있죠. 29절을 먼저 볼까요? 후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번적 그 힘이 없어졌더라. 삼손의 가장 큰 강점이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힘이 무너집니다. 이 말은 활동의 기초가 무너집니다. 다른 말로 삶의 기초가 흔들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지진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환경을 뒤흔들어 놓을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의 정신적인, 심리적인, 영적으로 큰 충격을 줍니다.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이 무절제한 삶이 나의 인생에 이 지진과 똑같이 그와 같은 것들을 그대로 받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느 순간에 내 인생에 지진이 옵니다. 모든 것 흔들어 놓아요. 더 이상 꼼짝 발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의 가장 기본을 빼앗아 버려요. 힘을 빼앗아 가버려요. 그리고 21절을 볼까요?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무엇을 뺐다고 그랬나요? 눈을 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 성도의 모습이, 아니 나의 삶의 모습이 이 삼손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눈이 빠졌어요. 여러분의 삶에 눈이 빠졌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방향감각도 없는데 노줄로 매고 그를 옥 감옥에 보냈습니다.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신체에서 가장 중요하고 예민한 부분을 잃어버렸습니다. 머리털이 밀려버렸습니다. 힘이 빠졌어요. 눈이 빠졌어요. 여러분, 감정에 이끌리는 대로 내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경계선, 이 육신의 소욕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되어지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이죠. 한국의 고속도로, 제 기억에 중부 고속도로인데 이 운전하다가 앞차와 뒤차가 앞서거니 하다가 열받았어요. 한 분이 쭉 가서 앞차를 추월해가지고 고속도로입니다. 지금 1차선에 그냥 세워버렸죠. 급정거를. 그 뒤에서 온 사람이 놀래가지고 급정거를 세웠는데 뒤따라오던 트럭은 제어를 하지 못해서 갑자기 서니까 막았어요. 연세 드신 분이 현장에서 적사했어요. 살인 혐의로 법정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갔어요. 제가 가슴 아픈 것은 그 후배 목사님이 보라고 한 동영상을, 이 궁금한 이야기 Y인가요? 그게 보니까 이 아들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울어요. 우리 아빠
우리 손녀 그렇게 보기를 원했는데 한번 내려와라. 그 말씀하시고 난 그것이 마지막 말이었다면서 우는데요. 가슴이 찡해요. 여러분, 한 사람의 감정에 이끌린 대로 했는데 자기는 물론 여러 사람들을 비참한 상황 가운데로 빠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절제를 잃어버리면 한순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삼손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는데 언제 떠납니까? 무절제한 삶, 또 무절제한 삶. 여러분, 한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할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았어요. 근데 계속해서 무절제한 삶이 하는 그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아니, 이 말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정말 불행해요. 이 코스타 강사로 오셨던 한 목사님께서 나누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분이 그 지역사회 이 구청인가요? 이렇게 모임에 이렇게 가셨는데, 이런 이제 지역 이렇게 사람들, 비즈니스 하는 분들과 이렇게 모였는데, 이 목사님 옆에 앉았던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옆에 목사님한테 들으라고 한 말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남자가 살면서 술 안 마시고 바람 한 번 안 피우면 그 무슨 재미로 살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이 목사님이 속이 화가 나가지고, 당신 사위가 그런 삶을 살아도 재미있는 삶이니 그렇게 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었지만 참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없이 사는 사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신자든 불신자든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힘이 어디에 있었나요? 머리카락에 있었죠, 그죠?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카락 우리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것이지, 그 머리카락 그 자체에 무슨 괴력이 있나요, 여러분? 분석해 보세요. 똑같은 물질이에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그 힘 날아가요. 여러분, 삼손의 무절제한 삶이 영원하지 않았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삼손의 사역 활동이 불과 20년을 넘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능력도 떠나고 지혜도 떠나고 몸의 건강, 모든 것을 잃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닙니다. 명예도 잃습니다. 21절을 볼까요?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로 내려가 놋줄에 메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또 제주를 부리게 하는 것을, 여러분, 이 연자 맷돌은,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우리 조상들이 썼던 그 맷돌, 조그만 이 손거리를 어처구니라 그러죠? 예. 이렇게 돌리는 이런 수준의 맷돌이 아닙니다. 한 2m 정도 됩니다, 직경이. 그것을 이렇게 돌면서 돌리는 것인데, 그것은 짐승들이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인지 노예 몇 사람이 돌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삼손은 믿음의 영웅,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야, 하나님이 함께한 저 삼손, 저 이스라엘 나라 보통 나라가 아니야. 어떻게 저런 힘이 있어? 그야말로 영웅이었어요. 믿음의 영웅이었어요. 근데 한순간에 그를 짐승 같은 수준으로 고의적으로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을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웅으로, 장수로 대접해 주지 않습니다. 노예로 대접합니다. 짐승으로 대접합니다. 명예가 실추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제를 잃어버리면 그 어떤 영역에 있든지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뉴스를 보아서 알겠습니다만, 최근에 한국에
전직 대통령, 어떻게 보면 모든 것 잃어버렸잖아요. 물질, 재산, 이건 괜찮아요. 근데 보니까 여러분이 나라에서 준 훈장, 어떤 분은 자기가 자기한테 줬다고 그러긴 합니다만 훈장 받은 사람이 가끔 열받으면 나 이 훈장 필요 없어 하고 국가에 반납을 합니다. 근데 이분에게는 훈장 다 내놓으시오. 나라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수모입니까? 여러분, 인생 말년에 여러분 수치 수모는 정말 힘든 것입니다. 그 어떤 분야에서든지 도를 넘으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줘요. 여러분 24절을 보십시다.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가로되 우리의 토지를 헐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잡신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는 우상입니다. 다곤신입니다.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자기 신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다곤신, 자기 우상을 찬송했어요. 여러분, 삼손이 손가락질 당하는 것은 물론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이 다곤신, 잡신이 이겼다고 착각하게 만들 수 있었어요. 누가요? 삼손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여러분, 이방인이 득세하고 삼손과 삼손의 하나님을 비웃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여러분이 아실 것은 그분은 그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지가 않습니다.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인식 속에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잘못 착각하게 하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재력도 있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면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게, 그 봐라, 별 수 없잖아 너희들.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내가 잘된 거야,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성도에게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성인이 되고 어떤 능력이 있고 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 할 수 있지만 내가 입이 있어 말을 하고 돈이 있어 무엇을 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가하지만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절제하라, 이 메시지예요. 술 마실 수도 있어요. 나 성인인데. 합법적으로 몇 살 이상, 18인지 20인지 잘 모르겠는데, 기준이 높아졌나요? 마실 수 있죠. 합법적이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게 하는데 덕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절제하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절제의 삶을 누려갈 수 있는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딴 거 없어요. 내가 예수를 날마다 믿는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날마다 예수를 사랑하고 그분을 기도하고, 우린 별 수 없다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사랑합니다, 나 도와주세요, 나 도와줘. 이 마지막 삼손이 마지막 기도했던 그 경건한 기도, 애끓는 그 기도가 나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지 아니하면 우린 절제를 할 수 없습니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오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든 초신자든 우린 다 타락한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절제를 이기기 위해서 유혹을 피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삼손은 유혹을 피하는 대신 유혹의 장소로 고의적으로 스스로 찾아갔어요. 그것도 가지 말아야 할 장소에 갔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결국 어떻게 됐나요? 오늘 19절에 델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게 자게 하고 푹 빠졌죠. 사람을 불러, 사람이 오면 인기척이 좀 벌떡 일어나야 되잖아요. 완전히
어떻게 된 양반인지, 형편인지 머리털 7가닥을 다 밀고 괴롭게 하여 본적 그 힘이 없어졌더라 그랬는데, 여러분 아마 자신이 있었을 거예요. 난 괜찮아. 절대로 이 여자에게 넘어가지 않아. 들릴라 까불지 마. 나 넘어가. 흔히 사람들은 그래요. 난 괜찮아. 그래요. 나이가 몇인데, 내가 누군데, 목사 아니야? 장로 아니야? 집사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아니요, 여러분.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벌에 쏘이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면 벌 있는 곳에 가면 안 돼요. 근데 강큰 사람은 난 괜찮아 하고 막 벌통을 막 건드리는 사람 있어요. 큰 코 닥치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하든지, 내가 새로운 사업을 할 때든지 마귀를 틈타지 못하게 해야만 합니다. 새로운 직업을 선택할 때, 사람을 만날 때, 그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방법인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가 아니한가 생각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무절제가 뭔가 하면 그냥 사는 것입니다. 무절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되는 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절제하고 있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위해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도 없고 그냥 그대로 사는 그것이 뭐예요? 무절제입니다. 여러분이 피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인데 계속해서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적절한 관계인데 이 관계가 끊어지면 내가 어떻게 살지? 조금 옳은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그래도 나에게 기쁨을 주고, 아니 나에게 위로를 주고 안전지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대로 있으면 큰일 반드시 후회를 하고 맙니다. 그럼 두 번째로요, 어떻게 절제의 삶을 누려갈 수 있는가? 내가 무너지지 않고 이 내적인 것, 우리 마지막 시간에 그랬는데, 이 절제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지금이라도 다른 가치를 붙잡겠습니다. 여러분, 가치라고 하는 것, 좀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쉬운 것이기 때문에 사용하기. value라고 하는 거죠. 뭐 이렇게 비즈니스 하시는 사람들은 그 값어치라고 그러지만, 여러분, 이 철학적인, 이 정신적인 부분에서 이 value는 다른 것입니다.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한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원동력, 개념입니다.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일들을 결정하는데 그 돈이 얼마고, 돈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뭡니까? 그분의 삶의 가치는 뭡니까? 코어 밸류는 돈입니다. 돈이 된다 하면, 아이 돈이 되잖아, 시끄러워, 돈이 최고야. 이 돈이 최고로 가치를 여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아니요. 대부분 사람들이 돈을 최고로 여길 수 있는 모든 필요 충분 조건이 다 가능성이 있고 이 땅에 살아가는 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극단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돈을 사랑하든지 돈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이니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럴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붙잡아야 할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사람을 참 중요시 여긴다. 나는 이 원만한 인간관계를 하는 것이 나의 내가 중요하게 가치를 여긴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예배를 가치 있게 여긴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선교를 가치 있게 여긴다. 그래서 예배를 가치 있게 여긴 사람은 몸이 조금 아파도 와요.
굉장히 아프지 않는 한, 왠가 하면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예배만큼은 그게 가치예요. 근데 나는 사람을 중요시한다 그러는데, 뭐 예를 들면 그래요. 차를 뺀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내가 이 차를 가지고 나가다가 사고를 냈네요. 접촉 사고를 냈어요. 벌벌벌 떠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여보 나 사고 냈어 그러는데, 이 평소에 나는 사람을 중요시 여긴다 그래 툭 튀어나오는 말이 그래 차는 괜찮냐 막 이러면 그건 그 사람의 가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이름하여 명목상 가치라 그래요. 실제상 가치는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여러분이 삶을 무엇이 움직이는 가치가 뭐냐라고 해서 알려면, 갑자기 1억이 딱 생겼다. 근데 그 1억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을 딱 보면 그 사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삼손이 사사로 활동할 때에 삼손을 움직이게 했던 가치가 무엇일까?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정말 그가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위해서 살았을까? 처음에는 그렇게 살았겠죠. 이런 의구심이 막 들었어요. 여러분, 사사든 사사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든 어제 이스라엘 백성이든 오늘 하늘의 교회 백성이든 우리 모든 성도가 붙잡아야 할 중요한 핵심 가치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왠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적인 가치는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예배를 가치 있게, 어떤 사람은 선교를, 어떤 사람은 구제를. 나쁜 가치가 아니에요. 이와 같은 것을 균형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만은, 그러나 내가 그 어떤 일들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한순간이라도 삼손이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딱한 모습으로 빠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고 유혹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이 무절제 삶인데,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그 사람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계속해서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사랑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사랑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더 사랑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무절제한 사람에 빠지다 보면 나를 사랑하는 거죠. 나의 쾌락, 다시 말해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쫓아 행해가요. 근데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에 빠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무술제하게 됩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늘 시시때때로 하나님 이러면서 사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결정적일 때, 중요한 사건, 내가 직업을 옮긴다, 집을 옮긴다, 이민을 간다, 왜 가지, 무엇을 위해서 가지, 돈을, 어떤 사업 아이템을 결정할 때 무엇을 위해서 결정하는가,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때 결정적으로 결정할 때 적어도 한 번쯤이라도 생각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삼손이 왜 무너졌습니까? 이거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생각 안 하고 그래 살다 보니까 그냥 그것이 자연스럽게 되어져서 어느 순간에 눈 빠지고 머리카락 다 밀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명예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에 의해서, 어떤 가치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지? 삼손은
감사한 것은 늦었지만 에너진 후회를 하고 정신을 차립니다. 맞아, 내가 하나님의 사사인데. 그 26절을 보세요.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로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왜 이렇게 했나요?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늦게나마 정신 차렸어요. 그래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연자 맷돌을 갈고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 삼손의 마지막 아니었습니다. 중요합니다. 정신 차렸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제 잘못 생각하고 잘못 살은 결과로 내가 지금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붙잡고 정신 차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분을 의지하면 오늘 삼손이 그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운명하시기 직전에도 그 철없는 한편 강도 기회를 주셨어요. 강도까지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달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이 절제의 삶 우리가 유지해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만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오늘 멋진 죽음의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참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무절제는 오늘 내가 살아 나의 행복, 나의 쾌락, 나의 재미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하면 절제는 오늘 내 육신의 정욕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결정적일 때, 아니 평상시에 우리가 이런 훈련을 잘 해야 결정적일 때 내가 나 육신의 정욕을 죽이는 이와 같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제는 나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오늘 죽기로 선택하는 것인데, 이 마지막 부분의 삼손은 늦었지만 육신의 정욕을 포기하고 정신 차려서 잘 죽기로 선택했어요. 그리고 28절을 보세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하나님 구합니다. 나를 생각하소서. 하나님 구합니다.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제가 말씀을, 이 기도 조금만 전에 그의 인생에 했더라고 하면 얼마나 멋있게 살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삼손 비참하게 죽었다, 여기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삼손을 믿음의 영웅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할 때 거기에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이 명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삼손의 마지막은 믿음의 영웅으로 남습니다. 30절,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고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이 적은 외부 환경에도 있습니다만은 결국 내 마음, 내적에 있는 이 적들을 내가 물리치지 못해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 유혹들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가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서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서 예수 믿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서 내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기에 나를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해서 이런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기도했으면 정말 좋겠사오니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기도하여 주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주님의 가치가 나를 이끌어 나의 생이 여호와의 이름과 그분의 뜻에 합당한 나의 남은 생에 되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을 할까요?